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이 62번째 시간 그때를 지나가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요. 우리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평안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앞뒤로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8번이 있고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는 언제고 또 그날은 언제일까요? 같은 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그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생명과 죽음으로 심판받아 나누는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는 구원받겠지만 누군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예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태도에 관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그때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첫 번째, 그때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라고 하면요, 그 지나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때를 지나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으라. 예,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대하는 세력이 섰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썼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과거 일을 가져다가 미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세번역 말씀에 다니엘이 말한 오늘 14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이 그곳에 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 주전 167년, 즉 예수님 때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200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200년보다도 더 전의 사람이겠지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때를 200년으로 돌아갔을 때,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시리아의 왕 안티오크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침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번제단 거기에 그리스 제우스 신을 딱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내어서 그 제단과 그 모든 곳에 돼지 피를 다 발라버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던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그런 일이 전혀 예고 없이 너희 앞에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선포한 그 환상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듯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너희 앞에 닥칠 터인데 그 환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때에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 준비하면서 봤더니 베스페이지 플레인빈 산이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지붕에 있다가도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집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이 평평해요. 옆에 계단이 있어서 낮에는 한동안 뜨겁지만 저녁이 되면 선선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기에 곡식도 말리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도 쐬는 그런 지붕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무엇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나 재산이나 물건을 챙기러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소유나 그 안전망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소유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임산부나 젖먹이 등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날에 서둘러 도망가지 못하기에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말씀도 전해주세요.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 병행 본문에는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 종말 재림의 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은 그 겨울이 우기죠.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보통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그 계곡길, 그 계곡 깊은 곳의 길, 그 와디라고 하는 곳에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천을 이루고 어떤 것은 강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돼요. 기도하기를 그 우기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성전이 무너질 때 그 환난의 때 구원의 기회 앞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신이 죽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성전의 파괴를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더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요,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셨냐면요, 이렇게 직접 명령하시죠. 도망하라, 들어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살아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 새로운 구원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들을 기억하라. 살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새 성전 되심을 경험하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미리 건너서 팔라 지역 그 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위안을 얻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무엇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민 와서 이만큼 잘 살아온 자존감일 수도 있고 어떤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기대어서 때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안정감을 얻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성전은 결국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세상의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쌓아올린 그 성전을 허물고 오직 예수님만 참 성전 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참 성전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가장 중하다고 생각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서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저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우리 손주 몸만 되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대면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성전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 환난의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넘버원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를 지나는 두 번째 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라. 주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그런 환난 때라도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길이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는 강도와 그 시간을 사람인 우리가 정하고 또 사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택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사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와 특별해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민 사회 속에서도 우리 눈과 마음을 미혹해 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도 항상 열심을 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이 베스페이지 이 지역, 이 플레인뷰 이 지역에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유튜브도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인 쇼츠나 말씀인데 가만 듣다 보면 끝이 이상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저도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1.5단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은혜로워요. 근데 끝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혹여나 이거에 미혹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한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잘 분별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양육 프로그램 모두 참여하세요. 말씀 묵상부터 1:1 양육자반, 성경 개관, 가스펠 프로젝트, 제자 세움, 또 목장지기들을 위한 서로 섬김.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깊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 가운데 분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힘주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선교 현장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또 분별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힘쓰기로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 예배와 말씀과 섬김과 선교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말씀 훈련 여러분 꼭 받으세요. 쉽게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주어지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만 하시는 분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겁니다. 기회 될 때 하세요.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정말 놀랍게도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작정하고 하나라도 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있을 그 일을 예고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걸 다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질 않아서 문제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일을 계획한 당사자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의 그 시간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재림의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주관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직장의 관계 가운데 정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가? 라고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관자 되심을 한국 교회의,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영국 다녀와서 우리 화면으로 그
묘지를 하나 보여드렸죠. 한국말로 가장 먼저 번역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 먼저 누가고 복음부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넣어주신 존 로스 선교사님에 관해서 우리 같이 사진도 보고 했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어디서 선교 사역을 하셨냐면 조선과 중국이 맞닿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고려문이라고 합니다. 고려 게이트지요. 상업이 성행하고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거기서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한글도 배우고 번역해서 들여보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요, 이때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을 가져오다가 조선 땅에 들어오다 걸린 사람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 들어오셔서 세문안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었던 세계 최초의 나라,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이 있었던 그 땅에서 세문안교회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사에는 안 나오는데 야사에는 나오고 세문안교회 교인들은 다 안다고 해요. 첫 개척 예배 드릴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나도 조선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조선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개척 예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저 끝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립국하셨다고 합니다.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시죠. 그런데 같은 시간대 호주 땅에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호주에 있는 그 성공회에서는 훈련도 오래 시키고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에 가면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때 호주에서 데이비슨이라는 청년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우연히 둘이 만나게 돼요. 조선 땅에 관해서 그 마음이 있었던 데이비슨 그 청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붙잡고 물어보지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의 영적인 상태,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데이빗은 그 젊은이가 마음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주십니다. 거기서 훈련을 다 받고 그 젊은이가 호주 장로교를 통해서 파송이 되죠. 조선 땅에 파송이 돼서 가만 보아하니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봤더니 부산 땅 경남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부터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이 젊은이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80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죠? 뭐 이런 선교의 스토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호주에서 파송했던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헛된 죽음이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호주에서요, 이 데이비슨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다시금 조선 땅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단기간 내 40명의 선교사가 헌신하고 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이비슨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경남 지역으로 다 내려가요. 거기서 어떤 젊은이들을 만나느냐면 젊은 주기철을 만나고 젊은 손양원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관자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섭리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일터,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도는 비로소 그 사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내 장래, 내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하루하루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때를 지나는 법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본문 24절 말씀 보면요, 그때 그 환난 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 나온 표현들 한번 잘 봐주세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26, 27절 말씀 보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27절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도대체 이 아리송한 표현들은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상상만을 자아낼 뿐이죠.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게 대부분 어떤 억구에 관련된 거죠.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서 그런 것처럼 그러한 묵시를 나타낼 때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나라의 몰락을 말할 때, 어떤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때 이런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신적인 존재로 영광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본격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은요,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성된다 말씀하시죠. 이 완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권세를 토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어렸을 때 어머니랑 우리 교회 부흥회, 시골 교회 부흥회 갔는데 휴거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요, 그 강사님은요, 이 27절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득달같이, 저는 그 단어를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 얘기가 득달이 뭐냐고. 여러분, 득달이 뭐예요? 아무도 모를 때 득달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벌벌벌 떨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27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요,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 완성이 된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박해 소식은 보기만 해도 정말 두려운 소식이지만, 예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무리 흩어지고 약해져도 하나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450번 정도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죠. 신약 성경에는요, 300몇 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대답이 작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요, 주의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의 때를 지날 준비를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환난은요, 두려움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서는, 그걸 확증하고 바라보고 또 여린 사람들은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첫 번째 뭐라 말씀하세요? 살아있으라 말씀하죠. 살아있어라.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거 아니냐. 살아있어야 내가 의지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빽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나를 너희가 경험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믿음에 관한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끝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으셔서 보호하시고 그 재림의 구원의 영광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경험토록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혹은 현실이 너무 잘 돼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이 역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작해야 언제가 예수님이 오신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지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 재림을, 종말을, 그때를 의식하며 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부정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진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초대예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모든 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성전, 내 안전한 삶의 테두리 거기서만 살아가려고 할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열방의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매년요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무너지거나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4,5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요. 박해받으면서도. 매년 5,000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죽습니다. 체포되고 구금되고 투옥되고 납치되고 폭력 가운데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멍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본인들이 다시금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 너무 잘 되는 형편, 너무 괴로운 형편, 거기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명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완성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라 말씀하시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재림의 약속을 잊지 말라 말씀하셔요. 세상의 달콤한 안주 속에 그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개인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